예수소망교회 매일 성경 말씀 나훔서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으로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훔서는 전체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본문 마지막 3장으로 이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된 그 원인으로서 니느웨의 죄악상과 니느웨 멸망이 필연적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7절에서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그들의 도덕적인 죄악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피의 도성이었기 때문에 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음을 말하고 또 4절에 보면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수르는 부흥기였던 그 디글랏빌레셀 3세 또 그의 아들 살만 에셀 5세 때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 전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고 또 이러한 정책이 국가의 그 성격을 호전적이고 무자비한 것으로 만들어서 다른 민족에 대한 학대와 착취 그리고 약탈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했다. 그 말씀은 결국 이 사람들이 음녀가 사람을 유혹하듯이 아주 교활하게 간악한 수단을 사용하고 거짓말을 해서 다른 여러 민족들을 정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의 성이라는 것은 잔인하게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린 것을 말하고 어떻게 보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들의 그 간교함과 다른 민족의 그 피 위에 건설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해서 다른 정복자들을 희생시키고 잔인하게 다스림으로써 그 빼앗은 재물로 번영을 누렸던 것입니다. 거짓과 포악, 탈취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아수르인들이 전혀 자신들은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을 항복하게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1절에도 보면 사네립 그 아수르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자기 우물의 물을 마시라. 결국 항복하고 아수르에게 나오면 풍족한 삶을 살게 해준다는 그런 유혹의 약속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행패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응하시되 그들이 다른 나라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되고 치욕거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나라로 그들이 침략해 들어가서 그들을 자신들의 먹이로 삼았고 그 나라의 보아들을 자신들의 성읍으로 부지런히 운반해가는 그러한 약탈 행위가 집요하고 끝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보면은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런 말들은 니느웨를 향해서 진격하는 그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의 용맹스럽고 날렵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절에 보면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수르군의 시체가 엄청나게 많았음을 나타냅니다. 결국 이 아수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가 되고 미모의 음녀가 되어서 아수르인들이 자신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주변 국가를 교묘히 자신들의 희생제물로
삼는 속임수를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수르는 주변 국가들을 속여서 자신의 속국으로 만든 다음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강요를 하게 됩니다. 5절과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항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게 치장을 한 기생으로 비유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이제 공개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위세당당하던 아수르가 오히려 이제는 주변 국가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니느웨는 다른 나라에게 완전한 배척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항상 정결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강성했던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그들의 죄악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 날에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은 니느웨가 지금 현재 이제 멸망하기 50년 전이죠. 지금 현재는 니느웨가 아무리 부유하고 강성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이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이제 그 니느웨 못지않게 강성했던 애굽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노아몬을 예를 들어서 그 노아몬이 아수르에게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아몬이라고 하면 그 아몬은 태양신을 말하는데 아몬의 성읍이라고 해서 애굽의 유명한 그 도시 중에 테베라는 도시를 말하는데 이 테베인들은 태양신 아몬을 숭배해서 자신들의 성읍에 거대한 신전을 세웠기 때문에 이 테베 도시의 이름을 노아몬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애굽의 정말 커다란 엄청난 강성한 도시였던 이 애굽의 도시도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는 2만 병거가 있었고 100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니느웨보다도 이 노아몬이라는 이 애굽의 이 수도 이 애굽의 그 중요한 이 도시는 결국 니느웨보다 연합군들도 있었고 더 조건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방어벽 바다가 성루가 되었다.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결국 이 니느웨보다도 더 강성했던 그 애굽의 주요 도시 이 노아몬도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것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애굽도 너네가 멸망시켰던 것처럼 나는 너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구스와 애굽은 이 노아몬의 그 연합군으로 그 애굽을 돕는 그런 노아몬을 돕는 나라 연합군이었지만 또 붓과 루빔
이 붓이라는 그것도 활 쏘는 민족이라서 이라는 뜻이고, 루빔은 리비아를 말하는데, 그들의 연합군이 그 노아몬이라는 도시를 도왔지만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모퉁이에 메어 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전쟁이 일어나면은 힘없는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죠. 학살당하는 거죠. 그의 종교한 자들은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지휘관들, 종교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어졌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제 9절부터 8절부터 이제 19절까지 8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니누에를 그 니누에라는 나라가 정말 그 강물로 둘러싸인 천연 입지와 막강한 군대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지만 결국 자신들이 정복했던 애굽의 노아몬이라는 성읍이야말로 그 나일강의 방어벽과 또 동맹국의 그 군사력을 도와주는 그러한 도시였지만은 자신들에게 멸망당하였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빈틈없었던 니느웨의 군사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술 취한 듯 와야 될 것이고 흔들면 떨어지는 열매가 떨어지는 무화과 나무처럼 적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또 그에 대항하여 메뚜기 떼처럼 많은 병사를 니느웨가 동원한들 니느웨는 메뚜기가 떠난 자리처럼 황량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고 멸망을 당한다는 뜻이죠. 결국 19절에 아수르가 이토록 처절하게 몰락할 때 주변 나라들은 손뼉치며 환호할 것이라고 여기서 나옵니다. 처음에 요나서를 시작했던 단어가 요나서 1장 2절에 악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니느웨가 악독했지만 결국 오늘 이 나움서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나오는 단어는 행패, 내가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라고 행패라는 단어로 반복이 됩니다. 결국 요나서는 악독에서 돌이킨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어찌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요나서 4장 4절에 11절에 끝났지만 결국 나움서에서는 그 니느웨가 그 악독과 행패를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 절에서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냐도록 질문하며 끝나고 맙니다. 결국 니느웨는 그 행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수르 제국의 그 잔인성과 압제가 너무나 혹독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결국 그들의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결국 요나서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수르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것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오늘 말씀이 결국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나훔서의 예언은 주전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함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힘과 노력도 소용이 없고 어떠한 탁월한 조건과 입지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징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거룩한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